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로 또 우리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저희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쉬지 말고 근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악한 영들이 저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상태에서도 저희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저희들의 기도 소리까지도 막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만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희들 이렇게 매일매일을
잘 지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위에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산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도 공부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명칭은 하나님의 자녀요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마다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사되지 못하여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 아버지 믿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 연약하다고만 하지 말고 더욱더 강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정말로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할 때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들의 영적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삶의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 아버지 불통의 미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멈춰버리게 우리들을 붙들어 놓고 있는 악한 영들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운동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공격할 수 있는 믿음의 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어떤 계략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것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의 신부로서 등과 기름 예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 올 때다 이때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는 모습이 됩니다. 아버지 슬기로운 자서처녀와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신부되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세마포를 점검하며 아버지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를 단장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인잔치에 우리가 문 밖에서 쫓겨옴을 당하고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우리 메시지를 듣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도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앞에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부활하여 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은 저희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들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은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과 싸우며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수요 예배 그리고 트리니티 성경 공부 오늘 요한복음 5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수요 예배로 또 트리니티 성경 공부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마치게 될 텐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성경 암송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교구장 되시는 한영일 장로님과 김모니카 권사님께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오교구 한영일 장로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오교구 김모니카 권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골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네, 오늘 암송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우리 모두가 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마지막 장인 21장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할 텐데요.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그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19장은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18장 1절로 12절까지 예수님의 체포당하심, 그리고 18장 13절부터 19장 15절까지는 예수님이 세 번 신문당하시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19장 16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를 쓴 저자마다 좀 문체들이 다른데 특별히 요한은 이 부분에서 병행법적 문체,
parallel style이라는 그 문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말하고 글 쓰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은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참 좋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18장, 19장을 이렇게 펴보면서 함께 이 요한의 병행법적 문체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체포당하심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한번 지금 이 도표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여러분에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군대와 하속 아랫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A와 A 다시 말하면 1절부터 3절 그리고 12절이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천부장의 지휘를 받은 로마의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주를 받은 그런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이제 옵니다. 그것이 1절로 3절에 기록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등불과 횃불, 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들이 왔고 결국은 주님을 체포를 하는, 그리고 주님을 묶는 그런 기록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B와 B-는 보면 4절과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잡히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10절,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 모두 기꺼이 체포당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주님은 당한 일을 이미 아셨고요. 그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가 자기임을 당당히 예수님은 밝히고 계시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군대는 두려움 때문인지 오히려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검으로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검을 그 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께서 주신 잔을 순종하여 마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이 C인데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놓아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대치 구조의 중앙인 이 단락에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주님의 그 말씀 8절에 대한 그것을 요한은 9절에서 또 해설을 거기다 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핵심 메시지는 첫째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체포하러 온 자와 오히려 체포 당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체포하러 온 자들은 무기를 의지해서 왔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체포당하시는 주님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다, 너희들이 찾는 그가 바로 나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에고 에임이 우리 요한복음에는 여러 번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핵심 메시지는 주님의 그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의 잔이라도 그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핵심 메시지는 제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주님은 체포와 고난의 급박한 순간에도 제자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 13절부터 19장 16절까지 예수님께서 3번 신문을 받으시는 기록이 거기에 나와요. 안나스, 가야바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시지 않습니까? 가야바는 또 안나스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빌라도 앞에까지 가셔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거기 여러분 한번 도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그 병행법을 이 병행법 문체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의 신문이 13절, 14절과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이슈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은 그 그룹 빌라도의 그 신문은 나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의 신문은 나중에 다시 다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15절부터 18절까지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이 예수님에 대한 부인은 25절로 27절에 불을 쬐고 있던 사람 그리고 말고의 친척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의 수제자 위치가 흐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였었죠. 베드로는 안드레가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게바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어진 계기도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그 이름을 주신 것으로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졌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애제자 요한을 뜻하죠. 그 잡히신 예수를 이 두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지만 베드로는 문지기에게 제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나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요.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서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고 요한만 예수님을 지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로 23절에 보면 안나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병행법의 형태로 볼 때 28절 이후에 가야바의 신문 내용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이게 생략이 되고 있어요. 그 대신 빌라도의 신문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신문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첫 번째로 누가 심판자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 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계십니다. 안나스의 신문은 주님에 대한 불신과 혹은 무지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대응은 더욱 강했어요. 그걸 볼 때 과연 누가 심판자인가? 우리가 지금 안나스가 신문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베드로의 부인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의 비겁함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예수님에 대한 모른다고 하는 세 번 부인이지요. 그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장 28절부터 19장 15절로 이 빌라도 앞에서의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그 내용이 여러분 그 구조를 도표로 한번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는 그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렇게 요구하는 유대인들 그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데 18장 29절로 32절 그리고 19장 12절로 15절까지 이렇게 두 번 나오게 돼요. 총독 빌라도를 만난 유대인들은 주님을 행악자라고 하면서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자체 법정에서는 사형권이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형하려면 로마 정부에서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지 이미 또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계속적인 그런 요청으로 인해서 끝내 십자가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했던 그 유대인들, 이 두 19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5절 17절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나중에 그다음 이 말씀들이 다 밖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빌라도의 신문이, 예수님의 그 신문하는 기록이 18장 33절부터 38절 그리고 19장 9절로 11절에 거기에 나오게 되죠. 네, 그것은 이제 인도어에서 이제 그 신문을 하게 돼요. 전반부 신문에 네 가지 질문이 나오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35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왕이 아니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이 전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19장 9절로 11절 후반부에는 너는 어디로 서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5번의 질문과 그의 권세의 주장에 대해서 주님은 과연 누가 왕이 되시는지, 그리고 참된 권세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제 18장 38절 40절 그리고 19장 4절로 8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적어도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첫 번째 신문이 끝난 후에 18장 38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다시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19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D, 여러분 도표에 보면 D라고 1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을 매질하고 모욕하는 그런 군병들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빌라도 신문의 중심에 위치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왕이신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고난과 멸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분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의해서 그 몰락한 유대의 왕으로 취급받으셨던 장면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역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8장 28절로 19장 15절 여기에 핵심 내용은 뭐냐? 첫째로는 주님이 왕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반복된 질문에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에서 드러나고 있죠. 또 두 번째로는 그 유대인들의 아주 집요함이에요.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반복되는 말을 했지만 주님이 풀려나려는데 강력히 반대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반복해서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죽여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면 나의 그 죄를 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장 16절에서 42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병행법 문체 구조를 한번 그려보세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뭐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뭐고,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숙제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그 병행법 문체를, 그 구조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잠깐 우리 지난주 그 4강의 나눔과 성찰 숙제가 있었죠. 그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충만한가? 너무 힘이 드는가? 아니면 사막을 건넌 듯한 메마른 느낌이 드는가?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분들이 정말 은혜로운 대답들을 해주셔서 제가 전부 다 한번 읽어봤어요. 그 중에 오늘 잠깐 우리 공부를 중단하고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신앙생활하며 기쁨이 충만한가에 대하여 나름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숙제를 하기 전에는 또 신앙생활하며 내가 기쁜 것인가, 나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하여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저는 무엇을 해도 늘 부족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말에 쉽게 흔들리고 상처를 받다 보니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이런 고민조차도 배부른 투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일상처럼 당연히 하던 일들을 할 수 없게 되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말세의 징조가 뚜렷이 나타나는 이때에 불만 불평하고 투덜거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화들짝 드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듣고 배운 말씀에 적용하여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행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 내가 깨달은 주님을 간절히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며 숙제를 하며 조금씩 높아져가는 자존감의 회복이 무엇보다 신나고 감사합니다. 요즘 막 기뻐서 가슴이 두근거릴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첫사랑을 하는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첫사랑도 회복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호호 불어가시며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구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귀한 간증을 나누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그런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반에 걸쳐서 끈질기게 생명 또는 영생의 문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의 죽음이 요한복음에서 줄기차게 말해온 영광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영광으로 이해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기독교의 예배일이 된 안식일 후 첫날인, 즉 첫 주일과 두 번째 주일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은 그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건의 장소가 갈릴리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먼저 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죠. 20장 11절로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와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망연자실한 그 마리아는 울며 그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님의 시신마저 가져갔단 말인가? 사랑의 정서는 남자들보다는 속 깊은 여성들에게 간절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부활 주님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한 것은 아마 이 애절한 정서를 긍휼히 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천사와 함께 자신의 부활 첫 모습을 무덤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드러내셨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도시에서 온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막달라, 지도에 보면 달마 누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갈릴리 근처에 있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부도덕한 여인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연결하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향유를 부은 여인 있죠. 그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중세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도덕한 여인이었다는 이미지가 생겼고요. 그 후에 사람들이 이 여자를 성경에 나오는 문제 있는 여자들과 동일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바로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삶, 제자의 삶을 살게 된 여인이었지요.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과 그리고 12명의 남자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갈리에서부터 온 많은 여인들과 함께 울면서 십자가 행렬을 따랐고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고요. 20장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순간에 바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을 돕는 두 그룹이 있었죠. 남자 12명의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공식적인 제자들, 어떻게 보면 보이는 제자들이라고 그러면, 여자들은 비공식적인 제자들, 보이지 않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여자들이 더 순수했어요. 남자들은, 이 제자들은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요. 반면에 여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인들의 믿음은 남성들의 비겁함과 무식함과 이기성을 넘어서 존경받기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충성을 잃지 않았던 여성에게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서도 여성 리더십의 역할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한인교회에서는 겉으로는 리더, 장로는 남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나 순수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은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20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나타나셔서는 뭐라고 인사를 하시죠? 샬롬. 네,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혼돈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더없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샬롬, 평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바로 이런 주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평안하라, Peace be with you, 샬롬이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샬롬,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도마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도 붙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도마가 실제로 손가락을 예수의 몸에 못자국과 그리고 창자국에 넣어 보았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다시 사신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 그의 의심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이 나오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티베리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시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부르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 갈릴리 호수의 박물관에 있던 그 예수님 당시 배 사진을 여러분 보여드리죠. 네, 이게 한 번은 그 갈릴리 호수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호수 바닥이 거의 드러났을 때 이 배가 이게 나타나게 됐는데 예수님 당시의 배였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제자들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사용하던 그런 배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는요 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잡은 고기를 베드로 고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갔을 때 저도 베드로 고기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언젠가 성지순례 해가지고 우리 갈릴리 가게 되면 제가 우리 베드로 고기 여러분과 함께 먹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그 갈릴리 호수는요 이렇게 헬몰산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또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 날아가기 때문에 거기는 고기도 많고요, 나무도 많아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르던 요단강이 저 밑에 사해로 가면 거기서는 물이 거의 고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해, 데드씨, 죽었다 그랬어요. 거긴 물고기도 없고요, 나무도 한 그루 없어요. 네. 그걸 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흐르듯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물론 나가지 말아야 되겠지만 간에 네,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 제자들을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죠. 근데 몇 마리 잡은지 아세요?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해안에 가지고까지 고기를 헤아리지를 않아요. 세어보질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천국에 도달하기 전까지 택함 받은 자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또 이 153의 그 실제는 실제로 153종류의 물고기를 의미한다. 이 말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성서학자도 있고요. 또 153은 1부터 17까지의 숫자를 모두 더한 합입니다. 근데 10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7은 성령을 상징하고, 그래서 모든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에게 돌아올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 어거스틴이 얘기를 한 겁니다. 또 153은 100 플러스 50 플러스 3의 합으로 100은 이방인, 50은 유대인을 뜻하고, 그리고 3은 이들에게 행한 사도들의 전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힘입어 성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53 하면 또 떠오르는 뭔가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나미 볼펜. 네. 여러분 아마 153이 적혀 있는 모나미 볼펜 아마 다 써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송삼석 사장님이 거기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 모나미 볼펜에다가 153을 적어 놓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15절부터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그 자리에 가면 교회가 적혀 있고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장면, 그것을 사진으로 담아 왔어요. 여러분, 이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이하던,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절망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절망하면서 다시 자기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찾아가는 것이다. 2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먼저 말을 거셨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9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여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조반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주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로 하여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요 20장 그 마지막 절에 30절 31절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읽어봤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너희에게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거기서 분명하게 20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났어야 돼요. 네. 근데 21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1장은 본론이 끝난 다음에 특별한 목적 때문에 첨가된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을까? 베드로의 수제자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했던 거죠. 다른 제자들도 서로 직무를 비교하면서 누가 잘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각자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이 복음서와가 이제 끝나죠. 요한복음이.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사도행전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바로 요한복음 21장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될 텐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오늘 마치게 되죠. 자, 여러분 지난주 강의 그 나눔과 성찰 숙제에 또 한 분의 그 답을 아니면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평안하고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가 혹시 내가 누리는 생활의 평안함과 안락함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지난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또 그로 인해 기쁨을 느끼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던 것 같다. 꼭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증에 진실되고 충만한 내면의 기쁨이 소진되는 것을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생활에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나누는 교제만으로도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한 마음은 아무런 큰일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지만 혹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 안에서 동일한 기쁨과 평안을 찾고 누리길 바라본다. 물론 기쁨과 평안은 내 노력과 의지로 얻어지는 것만은 아니며 주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주님께 가까이 있을 때 감사와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려고 한다. 가능한 한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아주 힘든 고난이라도 그것을 고난으로 인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해야겠다. 네, 오늘은 두 분의 고백을, 간증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나눔과 성찰은요, 요한복음 5강이 그 뒤에 나오는 4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사람들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포함한다. 그렇다면 현재 교회에서도 의도적으로 여자 리더십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또 혹은 여러분의 고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요한복음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어떻게 초대교회가 세워졌는지,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